기독교는 말씀의 기독교죠. 말씀을 차곡차곡 누적해서 쌓아놓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표현이나 행위가 인간적인 차원으로 나타나거나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차원으로다가 그것이 노출되거나 표현되거나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분별이 이루어지고 삶의 선택이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누적해 놓고 있지 못하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심지어 하는 기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은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늘 언제나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51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그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내용물들을 빗대어서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겨자씨에 비유를 했고 누룩에다가 비유를 했고 또 보물에다가 비유를 했고 진주에다가도 비유를 했고 또 그물로다가도 비유를 했어요, 그죠? 공통점은 뭡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가장 최상급에 있는 내용으로다가 비유의 말씀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3장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의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따라다니는 무리에게 전했을 때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알아요.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여기서 동상이몽이라고 예수님하고 같은 생각을 품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을 품은 거죠, 그죠? 예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물론 통치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지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지상에 있는 국가의 수장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상에 있는 수장들, 소위 말해서 왕들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권력이 있다는 거죠.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물론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려고, 무한한 희망을 주시려고, 무한한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재단하잖아요, 그죠? 돈백을 벌면 거기다 세금을 얼마 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 통치의 논리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세상에서 다스리는 그 법망에 늘 언제나 제한 조건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렇게 어떤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기관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어떤 기관 또 상위 기관한테 그 기관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걸 허락을 받을 때 뭐 건물 구조가 어때야 되고 뭐 몇 평이어야 되고 뭐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까다로운 모든 절차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절차들을 다 알맞게끔 갖춰야만 허락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허락을 해주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목적한 대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감사가 떨어져요, 그죠? 세상은 늘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영생에 대한 것이 그들 제자들의 현실 세계에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제 막 30살 남짓 된 제자들이 무슨 영적인 세계를 터득을 했겠으며 영적인 세계를 무슨 추앙을 했겠습니까? 그죠? 당장 현실적으로 뭔가 나의 배를 채워줄 수 있고 나의 어떤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것을 늘 언제나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늘 언제나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라를 세상 통치하는 지상의 국가로다가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아, 야, 예수님이라면 능력이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라면 지혜가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라면 뭐 손가락 까딱하면 그냥 막 기적이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만 딱 잡고 저분이 잡은 권력의 수하 직원이 되어서 살게 되면 일평생 동안 그냥 입심양명하면서 호화롭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상식과 그 인식을 깨버렸잖아요. 그죠? 아니, 그 로마 군인들이 혹여라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거나 아니면 유대 사법경찰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다 할지라도 이 녀석들하고 그냥 딱 쳐버리면 그냥 뭐 36개 주랭랑을 치거나 날아가 버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구사 안 하시고 그냥 나 잡아가. 그거를 제자들이 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가 비전으로 품었던 예수가 너무나 허무하게 끌려가고 체포되니까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그런 나라를 주장했던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나 몰라요. 저런 인간 몰라요. 관계해본 적 없거든요. 따라다닌 적 없어요. 걸어마 나 살려라. 내가 생각했던 소망과 꿈과 비전과 계획이 완전히 180도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야, 완전히 튼튼한 인생이 보장되는 동아줄을 붙잡았는 줄 알았더니 썩은 동아줄을 붙든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반추하고 다시 돌이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자신들이 여러 지상세계 가운데 생각했던 그 논리하고 상식하고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잖아요. 그죠? 깨닫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몰랐을 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거죠. 그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메시아를 바라봤던 시선이었던 거예요. 마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 미신의 세계를 추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일들을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요, 사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맥락으로 연결이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열정이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때려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때려잡아 족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의 랍비니까 구약 성경의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가장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딱 놓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운명은 예수님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 좌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데 내가 정말 선봉장에 서리라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어때요? 내가 본래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이단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꿈꾸고 소망했던 것이 예수님의 가장 보배로운 그 가치에 비교해 보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고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아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 인생 송두리째를 다 축복하시고 보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붙어만 있어도 그게 축복이고 예수님하고 함께 공존만 해더라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부수적인 것들,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부족하든지 충만하든지 내가 예수 한 분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내가 품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되는가? 성도들도 마찬가지 삶의 원리인 거죠. 그죠? 그러면 성도들은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말씀을 알았을 때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5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5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을 어떠한 관계로 설정할지를 아는 그런 대상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 것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기시켜요. 그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상기시킨단 말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생뚱맞은 걸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언제나 늘 즐겨보시고 또 밤으로 또 시간을 계획하셔서 또
특별한 날을 기획해서 성경을 들으시기도 하고 또 통독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필사하시기도 하잖아요. 같은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몰라서 계속 필사하거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그렇진 않죠. 그죠? 알고 있지만 또 다시 사랑하는 분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알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알미라고 하는 건 머리를 키워가는 알미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담아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머릿속에 담아둔 걸 어디로 내려오게 합니까? 몸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눈으로 본 것은 손과 발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아니 뭐 허구한 날 팔뚝에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고 허구한 날 이마에다 갖다 붙이고 이 가슴팍에다 붙이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그 말씀을 자주 보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더 깊은 차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몸으로 완전히 체득화시키라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될 수 있게, 몸으로 이게 뭔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광기교회의 배경에 맞게끔 상황 적용을 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뭐 10,000명 단위 교회, 1,000명 이상 교회에는 또 1,000명 단위에 맞는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그 교회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그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요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 어떤 호화로움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볼륨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의 어떤 그런 머리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키워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다가 이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굴까? 내 이웃이 누굴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 이웃이 누구 있을까? 김 권사님일까? 이 권사님일까? 박 권사님일까? 이 권사님하고 김 권사님은 내 이웃이 맞는데 저 오 권사는 내 이웃이 아니야. 저 인간은 왼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혹여 오늘 내가 그분하고 뭔가 껄끄러운 관계가 나고 싸웠어. 그래도요, 저녁에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이웃사랑의 말씀을 몸으로 펼쳐가는 거예요. 여기다가만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볼륨을 키워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래서 그럼요 했는데 왜 예수님을 왜 버려? 예수님을 왜 모른다고 합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그런 정보 차원에서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몸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제자들은 뭐예요? 천국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하고 따로 국밥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의 일상은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요즘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그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잖아요. 그죠? 레디필 옛날에 누구 팝송 가수가 그랬나요? 레디필 나 좀 내버려둬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지 맘대로 뭘 살아? 하나님 백성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나는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렇게 살기를 날마다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여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오게 해서 커다랗게 키우셔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정말 뭔가 풀리지 않는 것도 막 풀리는 것 같고요. 자자손손 막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응? 그러면 그분이 볼 때, 야, 그래도 저분은 진짜 걸어다니는 천국이야. 걸어다니는 기쁨이야. 아이, 저렇게 맨날 싱글벙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이, 나도 좀 저 비결 좀 배워야 되겠어. 근데 맨날 우고지상돼 갖고 그냥, 찐찐하니 누가 맨날 싸운 그 모습으로다가,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멋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더 많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웃으시고 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시고 더 많이 꿈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시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